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행복은 어디서 나오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행복이 솟구쳐 올립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무개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무개를 평안 주세요, 나도 평안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의 결과이죠. 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값없이 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시간 이거 말씀 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고요. 자, 또 하나, 사람의 성품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도 내 성품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그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혈액형 아시죠? 예, 혈액형 성질이 그대로, 혈액형의 성품이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사주라는 거 아시죠?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성품과 출생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기에 의해서 사람의 환경이 바뀌고, 또한 그 성품이 그 성품인데도 더 강팍한 성품이 있고 부드러운 성품이 있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들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사람의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 성품을 어떻게 좀 온유하고 모하게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또 누군가도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끝까지 우리가 보다 좀 더 내 성품을 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 던져지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이해하고 알라고 하지 않고 가져라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시간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데요. 이 말씀을 알아라, 이해하라 하지 않고 가져라, 임함이라, 너의 몸을 입게 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어제는 어떻든지 간에 성령이 오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이 내 사명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이 약효가 나는 거죠. 약효가 나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 내가 하는 것은 내 생각에 걸려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하시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바로 합법이 되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심판의 현장에서 죄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천국 문이 열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된 것을 보아서도 안 되고, 속된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속된 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보고 듣고 즐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기관에서 배워야 하겠죠. 해부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해부학 교실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 그 공부한 것들이 각인되어서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이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 신앙으로 체험되어져야 전문의가 해부 수술을 하는 것 같이 우리도 말씀으로 이런 전문의처럼 수술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종교 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공부하면 신앙생활이 됩니다. 나 혼자 독단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면 종교생활의 지름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가게 되면 멋진 십자가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성령과 서로 교통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 31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선포되어집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믿음 위에 계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분들의 그 어원의 이런 상태를 보시게 되면 그분이 진짜 성령 안에서 사실인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분인지 우리들이 눈치챌 수 있죠. 자,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말이나 행동이 묘사되고 있다면 아직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시고, 이 말씀에 자신의 행동을 거울에 비추듯 비춰보아 그릇된 부분은 진리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직 내가 바뀌는 비결은 성령이 오셔서 내 몸을 입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조율해 가신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내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자,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은 일생을 통해서 서서히 변신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에 분명한 선을 그어 정확한 십자가의 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상 사람들도 출세하여 목에 힘을 주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산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기 사건으로 헤드라인 특종 기사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식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주셨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대통령처럼 다스리는 통치 정치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권세에 묶여서 세상 따라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실제 자기 자신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식인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진리로 사는 사람인지,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꼭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아주 교모하고 예민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실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학문의 신학적인 방법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분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입증하려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조명해 보라고 로마서 8장 6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기 삶에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고생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또 자기를 보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포장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조언해주면 그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또 듣지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생활의 분별은 이렇게 농후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그리고 세상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해버리는 무서운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마귀의 속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시험을 받을 만한 조건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시험 받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시험에 걸려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니고 사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사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마귀의 올무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마귀의 올무를 불탄 실같이 끊고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사마귀를 정복하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마귀를 정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스가랴 4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신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사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마귀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나의 이 몸을 이으시고 내 입을 열어 말씀의 검으로 사마귀를 꾸짖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성령이여 마귀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은연 중에 사마귀는 교묘하게 속에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속성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항상 깨어서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내려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 알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뭘 자꾸 읽고 아는 소리들 하십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은행원들은 많은 돈을 손에 쥐고 하나하나 이렇게 세다가 가짜 돈이 자기 손에 딱 잡히면 그냥 그 가짜 돈을 가려낸다고 합니다. 보지도 않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감격으로 가려낸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어디 그뿐입니까? 관상가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그 사람을 읽어냅니다. 여러분, 신학은 사람을 보고도 읽지 못하지만 신앙인들은 사람을 보고 성품과 문제를 읽어냅니다. 수학선생은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냅니다. 감정사들은 진품과 명품을 감별해냅니다. 한약사들은 풀을 보고도 그 이름은 물론이고 약효까지 알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주변을 보고 느끼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따라서 선악간의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사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여러분 스스로 저녁에 잠자리에서 잠시나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육신이라는 자기 생각인가, 이것을 판별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별력을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한가입니다.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 해석으로도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분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즉각적 분별하고 대처하는 것은 사람의 능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내게 있는 것으로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골고루 음식물을 먹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받아 자기 심령 속에 가감없이 채워야 합니다.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는 너무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채워진 것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여과 없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토설되는 말 던져놓고 내 좋을 대로 처리해버리면 칼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입술의 칼로, 혀의 칼로 찌르고 쪼개물 받은 사람은 결국은 그 입술의 혀의 도구로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혀로 찌르고 쪼갰습니까? 반드시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찌르고 쪼갠 것을 봉합해 주어야 합니다. 해주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봉합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봉합을 받지 못한다는 놀라운 사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과 없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토설되는 말, 던져놓고 내 좋을 대로 처리해버리면 내 칼을 맞은 그 사람 반드시 내 혀의 도구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죠. 우리 어려서예요. 굉장히 어려서 우리 이웃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 시집가서 잘 사는가 보라, 이런 저주의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골인지는 모르겠어요. 시골이라서 그런지 막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라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고, 누런 코는 줄줄 흘리고 결핍하면 친구들끼리 싸먹고 하니까 부모들이 속이 상해서 그런 말들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예.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그렇게 아무개에게 저주해놓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자, 이렇게 혀의 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으면 반드시 가서 꼭 싸매 주십시오. 혀로 해초리처럼 때려 주었다면 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사과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누군가를 정죄하였다면 그 삿을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그를 위해 사과하거나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과해야 하고 그 삿을 풀어줘야 자기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의 삿을 풀어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받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아멘을 통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기가 땅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면 반드시 땅에서 풀고 합심해서 하늘의 기도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마치 세상의 형사법정에서처럼 말입니다. 합의 수 없는 형사 합의가 없는 것 같이 영계에서도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잘 자라 견고한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어 우리로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